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왕태라고 하는 스승과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상계라는 사람과 왕태를 제대로 보고 있는 공자라는 세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글은 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자라 하신 분은 여기에 등장하는 배경이 뭐냐? 왕태의 경지를 대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계는 어떤 사람이냐? 세속적인 안목으로 왕계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왕계를 평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왕계가 절름발이로서 온전한 몸을 가지지 못하면서도 왜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어떻게 그런 덕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그 회의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회의를 상계의 입을 통하여 대변되고 있는 것이고, 상계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공자의 입을 빌려서 왕태의 덕충부라고 하는 왕태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충만한 덕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번 강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계가 말이 없는 가르침으로 말이 없는 모든 제자의 덕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번 강좌에서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는 어떤 수법으로 이 덕충부를 엮어가고 있느냐? 공자의 입을 빌려서 장자의 사상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자기가 자기 말하면 얼마나 신임이 있을까? 바로 공자라고 하는 인물을, 기존에 존귀한 인물을 내세워서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의 입을 빌려서 장자가 그 뱃속에 들어앉아 가지고 노장의 대표적 인물로 보는 왕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자의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누가 이게 말하고 있느냐? 이게 장자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공자가 하신 말씀을 유가적 사고로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자왈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그 속에는 장자왈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자라는 사람을 가탁해서 장자가 자기의 사상을 대변한 것입니다. 결국은.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말한 것은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느냐? 왕태라 하는 사람은 장자가 지향하는 사람이고, 장자가 지향하는 도가적 인물을 공자의 입을 통해서 도가의 사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강의에서 피력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상계왈 피는 올자야언을, 자, 왕태란 사람, 저 사람, 자, 저 사람 절름발이인데 바로 이 여기 속에가 뭔 소리가 꼭 들어있느냐? 온전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도 이 왕선생하니 어떻게 그렇게 우젓하게 선생 노릇을 할 수 있는지, 바로 이 소리를 문장을 하면 온전하지 못한데도 정말로 온전하게 선생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 문장 구조가 뭐가 되느냐? 불구지구예요. 불구자인데도 이게 정말로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의젓하게, 엄연하게 사람의 남들의 스승 노릇하고 있다.
자, 겉모습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인데 선생 노릇한 것 보면은 이거 대단하다. 기어 용으로 여거느라 그 왕태라는 그는 왕태 그 사람 용 이 연이 보통 사람과는 영 동떨어진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용자가 용인으로 더불어 서로의 거리가 멀다. 자, 이 상계의 입을 통해서 왕계를 이렇게 본 거예요. 야, 견자는 그렇게 되었던 것은 불구의 몸으로 의젓한 사람들의 남의 스승이 되어서 수많은 제자를 가지게 된 것은 기 용심야타 도약지야 있고, 여기에서 상계는 용심이란 문자를 썼어요. 이게 바로 속견이에요. 세속적 견해에서 보면 왕태는 용심을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용심은 곧 뭐냐? 이건 사심이에요. 그래서 세속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을 어떻게 계산하고 써가지고 제자를 불러 모이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음 씀씀이가 홀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였습니까? 제자들이. 왕태가 이런 이 중자는 수많은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많은 제자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화자를 썼어요. 마음의 그 조화로운 느낌으로 연유한 것이다. 여기에 화자가 마음을 말하고 이게 내면이고 이게 덕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덕의 감화에 의한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뭔 글자를 썼느냐? 줄을 쓸 때 용심이라는 말을 바꿔서 유심으로 썼어요. 이건 유심에서 나온 게 아니다. 너는 유심으로 보는 자체가 세속적 견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상계는 그래서 유심을 용심으로 본 거예요. 상계는 그가 용심으로서 어떤 마음을 써갖고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라고 의심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에서 이제 왕태를 분석하는데, 왕태는 어떤 인물이냐? 첫 번째, 사생이 역대위로되,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일대사다. 죽고 사는 거 또한 하나의 큰 일이지만 이런 일대사에도 부득여지변이요. 갈지자 이 생사로 더불어 조금도 이 사람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게 생사와는 무관하다. 바꿔 말하면 사생과는 불변이다 이 소리예요. 죽고 사는 거다 보면 아무 변화 없다. 자, 생사의 변화로 더불어 함께 따를 뿐 일찍 죽든 오래 살든 두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저 더불어 변해서 함께해서 죽을 때 되면 죽고 그럴 뿐이지 사생에 조금도 마음에 변화가 없다. 이건 바로 대종사편에 보면 뭔 뜻이 되느냐? 이 변이라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뭐냐면 진인이라 하는 것은 생을 좋아하는 마음도 모르고 생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어디에서 사람 마음은 변하느냐?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서 변한 것이에요. 이게 사람 마음은 언제나 흔들린 자리가 어디냐? 어떻게든 살려고 죽는 건 싫어하고 여기에 있다. 그래서 증령 형사라도 곧 설령 육체는 죽은다 할지라도 심고미상사여라
마음은 참으로 일찍이 죽은 적이 없다. 이 미상사가 불변의 뜻이 또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바로 변화로 더불어 육체 생사로 더불어 변화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마음자리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은 불교로 보면 이게 장자가 쉽는데 왕태라는 사람, 생사라는 일대사에도 변화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뭔 자리냐? 불생불사자리예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마음의 자리를 가지고 산다 이 소리예요. 이게 불교의 용어를 빌려서 말하면 바로 이와 같이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마음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육체로 죽는 것도 싫어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이 마음자리가 불생불멸이에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마음의 근본자리를 가지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자, 마음의 근본자리는 생사에서도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이게 뭐냐? 두 번째 단계. 비록 천지가 무너질지라도 천지가 전복되고 그게 무너질지라도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천지가 이거 부추 이게 모두 다 무너지고 전복되고 복추 천부지추라구나. 하늘이 그렇게 무너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말은 생사 뜻이에요. 이게 천지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 우주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역장불여지유하며 또한 장차 이 우주로 더불어 버려진 것도 없다. 바로 이것은 뭐냐? 생사에만 불변이 아니라 대우주의 생멸에도 불변한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은 마음자리를 그렇게 얻어갖고 산 사람이다. 이게. 여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한 것으로 기단생살이요. 어찌 단지 인생이라고 하는 생사에 그치겠느냐? 대우주와도 상관없는 사람이다. 대우주 생멸과도 이거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 글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를 가니까 이게 뭐가 돼요? 육체의 생사에도 대우주 생멸에도 변화가 없는 자리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뭔 자리냐? 장자가 이걸 무가라고 썼어요. 거짓이 없는 자리. 거짓이 없는 자리. 이걸 주에서는 진재라고 썼어요. 참 주제자. 그걸 안 것이다. 살필 심자가 알다예요. 바꿔 말하면 생사에 불변하고 우주 생멸에도 변화가 없이 거짓이 없는 진재자리를 살폈다 이 말은 알다고 알다라는 말은 깨달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진재 참 주제자의 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불여물천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물과도 변함이 없다. 앞에서 말한 불유불변이에요. 네 번째, 진리의 자리에서 변화가 없는 자리를 가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뭔 사람이 됐느냐. 우주가 이 사람을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이 우주 역할을 한다 이것이에요. 네 번째 단계가. 그것이 명물지화예요. 만물의 변화를 내가 명하면은 뭐예요 이게? 자, 쉽게 말하면 육아사로 말하면 천명, 하늘이 명할 자리를 여기는 누가 명하고 있느냐? 하늘이 명한 게 아니라 왕태가 명한 거예요. 그러면 왕태는 하늘처럼 명령할 수 있는 주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된 거라고 이게. 만물의 변화를 주재한다가 명자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수기종려라. 그 종지를 지킨 사람이다. 자,
이 추누라고 하는 것이 근저와 같아요. 핵심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는 집자고 종은 뭐냐? 추, 루, 류라고 해서 근본적인 핵심을 지닌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왕태는 어떤 사람이냐? 이 네 단계에서 보면 생사에도 불변하고 우주 만물의 변화에도 불변한 사람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오히려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서 인격체적인 누구만 내세우면 종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장자는 여기에 인격체를 내세우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마치 부처님처럼 하느님처럼 그 인물만 딱 내세우면 이게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왕태다. 이 네 구절은 분명히 대덕, 도나처다. 유교로 말하면 큰 진리에, 이게 본성짜리 아닙니까? 대덕이. 이 본성짜리에 바로 도나, 그 두터운 조화짜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글을 보면 이게 학문의 지표예요. 첫째, 생사에 변함이 없을 것. 생사초탈의 주제자로서 우주 변화에도 그게 없어야 된다. 시모무가가 뭐냐? 진인으로서의 진지가 시모무가예요. 그리고 만물의 변화를 명한 것이 창조주로서의 역할이에요. 왕태는 이 네 가지 덕을 가진 것이에요. 자, 장자의도는 다시 보완하면 장자의도는 제2현거지하야 이수기화라. 이 겉모습을 떠나고 사람의 아르마리라고 하는 잘못된 얄팍한 지혜를 버리면서 중하의 화자처럼 그 화기를 지키는 데에 장자의 도는 있다. 그러므로 자,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우리의 기관, 장기라든지 오장육부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골격, 뼈, 백체, 옷, 모든 몸은 결국 이것은 우리 몸뚱아리는 뭐냐? 이거 외물이라고 한 것이다. 명물, 순하이 대진하야 모든 이런 육체를 명하고 조화를 따라서 대진은 다할 진짜가 뭐냐? 내 목숨이 다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 유심어 덕지화하야 오직 덕의 화기 속에서 내 마음을 소유하면서 불수물이 구하니 바로 육체를 따라서 함께 죽어가지 않나니 이 소리예요. 이것이 본문의 뜻이다. 지북유편을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 고지인은 외하이 내부라라. 옛사람이란 것은 외는 뭐냐? 육체인 몸뚱아리는 이 몸이라 하는 것은 죽을지라도 내면에 있는 마음이요 정신은 죽지 않는다. 여물화자는 물로 더불어 변화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나자리를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 뜻이 뭔 말이냐? 지북유편이 차소히 명물지하자는 무루 변화를 명하는 주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깥으로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물로 더불어 변화한 것이다. 그럼 수기종은 뭐냐? 내면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라는 자리는 내면의 하나라는 근본 자리는 변화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이것이. 그러자 이런 말을 하니까 상대라는 사람이 아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을 가지고 하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유야 있고. 그러자 중이 공자께서 뭐라 하느냐. 자, 이게 유명한 말인데 자기 이자로 시진된 그 다른 것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나눠지는 자리 분수처. 분수처는 뭐냐? 하나의 근본 자리의 반대예요. 이 분수가 나오면 일본 만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다른 만수처. 이 만수처는 뭐냐? 이건 현상의 자리예요.
현상에 이 차별이 있는 거, 이 만수라는 거 다른 문자로 하면 차별이에요. 차별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현상에 차별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내 몸속에 있는 간하고 실개는 딱 그 간 속에가 붙어 있잖아요, 실개가. 그러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초나라나 올나라처럼 그건 동떨어진 것이다. 이게 세견으로 보면 본래 한 몸이지만 세속적인 이 다른 차별로 보면 간과 실개는 다른 모습이고 용도가 같지 않고 이름이 같지 않다. 간은 간이고 실개는 실개지, 함께 있어도. 이게 바로 간과 실개는 초나라 올나라처럼 딱 나누어서 둘이 된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차별에서 보면 이처럼 구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그 같은 부분으로 살펴보면 이 같을 동자가 뭐예요? 1번처예요. 같은 것은 뭐냐? 달리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만법이 귀일한 자리가 같은 자리잖아요. 모든 것들이, 현상이 하나로 돌아간 자리, 그게 같은 자리예요. 그러면 만물이 개일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만물은 모두 다 하나라는 것은 만물이 귀일이란 말이나 만법이 귀일이란 말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만물이 모두 하나가 된다. 이게 진리에서 보는 자리다. 자, 다시 보자. 물지수는 수호할 만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의 숫자로 말하면 비록 10,000가지가 있대서 만물이에요. 이게. 그러나 만물들이 이렇게 각기 달라도 이건 아니지. 천지를 벗어나서 각기 살고 있다거나 음양을 벗어나서 각기 살고 있는 것은 없어요. 다 천지 속에서 함께 살고 있고 음양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가장 최기최령한 인간이나 어리석다라고 하는 만물이 비록 다르지만, 이 말은 뭔 말이냐? 딱 글을 바꾸면 사람과 만물의 분수는 비록 다르다 하지만 기위 천지간지 일물적 동야라, 그 천지 사이에 하나의 존재로 인간도 하나의 존재요, 만물도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걸 보면 똑같아.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냐? 중생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 동구 불성하나니, 중생들은 다 함께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고, 심지어 모든 살아있는 데에는 불성 없는 자리가 없다. 만목정산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불성 있는 자리다. 이게 바로 어디 입장에서 본 것이냐? 만물의 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부야견자는 이러한 사람이란, 이런 진리 자리를 본 사람은 자, 불지 이목지 소위 이목의 적절한 바로 알지 못하고, 이 말은 뭐냐? 여기에 이목이라는 소리가 바깥으로 육체라는 형체의 적절한 바로 감각을 모른다. 그런 것은. 그래서 불필정 이청이 몫이라. 반드시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정해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목의 적절한 바라는 것은 듣고 보고예요. 이런 걸로 할 줄을 모른다.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이분은 어땠느냐? 이 유심을 덕지하고 마음을 더욱 화기로운 자리에서 소유하시고, 유경이란 것이 뭐냐면 육진이란 소리예요. 육근, 육진. 이게 인간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육근 안입이 설신이를 한 덩어리로 해서 하나의 근원으로 삼아버린 것이다. 이 가자 도술편에 보면 강유 득적을 위지화라. 강과 유가, 강유는 바꿔 말하면 음양이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럽고 강경한 것. 이것이
음양 개념이자, 자, 이 음양의 기운이 적절함을 얻은 것, 이게 화자다.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적절함이라는 것은 이게 균형이에요. 음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화다. 마음도 그렇고 우리 몸도 음양의 균형을 이뤘을 때 이 화자 때문에 건강해진 것이다. 균형을 상실하면 병이 든다. 이른바 화는 뭐냐? 이거 다른 거 아니다. 천지 음양 이기가 상합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편승한 것이 없는 것이 적자다. 이게. 그러므로 전자방이라는 책을 보면 음양 양자가 교통해가지고 화기를 이룬다. 이렇게 글이 써야 했다. 이 음양이라는 것은 뭐냐? 양자는 뭐냐? 음양이다. 그래서 회남자 범논훈에서는 직접적으로 음양 상접이라야 음양이 서로 만나야 그래야 이 화기를 이룬다라고 한 것이다. 이게 만약에 음과 양이 하나만 있다면 뭐가 될까? 독음, 독양. 이것이 화기가 이루어진 거 아니죠. 요즘 말로 하면 노처녀, 노총각, 독음, 독양이에요. 이건 화기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 더 이상 말할 건 없지만. 물시기소일이 불시기소상하야.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만물을 볼 적에 그 하나 자리가 있는 자리를 보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이뤄진 바, 바로 이 이른 바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상자가 생사예요. 이게 죽는 것 사는 것이에요. 생사의 변화 자리를 보지 않는 것이다. 하나 자리는 변화가 없는 자리예요. 진리 자리는. 바로 이 하나라는 것은 불생불멸 자리라면 그 이른 바는 뭐냐? 이거 생사가 있는 자리예요. 생이 있으니까 사가 있고 사가 있으니까 생이 있는 자리예요. 이 이른 바의 자리를 보지 못한 것이다. 만물을 하나로 보면 어떻게 여기에 득상이 있느냐, 득실. 이게. 태우 만물의 유식이 소일은 만물을 상대로 해서 그 하나가 된 자리를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이 하나라는 자리가 이 같을 동자 자리다. 위 그래서 말하는 식이소동처다. 그 같은 자리를 보는 것이다. 이게 일본처라고 한다. 이게. 바로 이 진리 자리에서 보면 그 다리 하나 잃어버린 것 보기를 어떻게 할까? 죽고 사는 것도 하나로 한 자리를 보는데 그 다리 하나 잘린 것을 상자가 이거 다리 잃을 상자잖아 이게. 다리 하나 잃은 것 보기를 알고 흙덩이 하나 떨어진 것처럼 본다. 그거. 바로 이렇게 해서 저 올자에 대한 그 다리 하나 잘렸다라는 데 대한 그 답을 이렇게 전변해서 말한 것으로 마음에 다리 하나 잘린 거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는 걸 말한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방금 이번 강좌에서의 핵심은 뭐냐? 말이 없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소식이 뭐냐? 이게 왕태가 왜 제자들한테 말 한마디를 안 했는데도 제자들이 그런 감화를 받아서 진리를 가득 채워갈 수 있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닌 것이다. 바로 말이 없는 자리, 하나의 진리 자리를 보고 계신 것이다. 진리 자리라는 게 어디 말 있는 거 봤냐? 한마디로 공자께서도 나도 말이 없고자 한다 해서 오용무원하노라. 그럼 말이 없으면 그러면은 안 가르친다는 것이냐? 공자께서 말씀하시듯이 천도와 사계절이 저렇게 유행하면서 만물이 양육한 그 자체가 진리로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굳이 말해야 되냐? 장자의 머릿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의 근본 자리에서 모든 만물이 벌어지고 모든 현상의 변화가 나고 있지만 자기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생사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사에도 내 정신은 죽지 않고
우주의 변화에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바로 우주의 변화의 현상까지도 초탈한 그 하나의 근본 자리에서 모든 제자를 가르치고 있다. 하나의 근본 자리에서 보면 이 다리 하나 잘린 게 뭐 대수냐고. 그 쓸데없는 흙 한 덩이 버린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이게. 이처럼 장자는 공자의 입을 빌려가지고 생과 사가 붙지 않는 말이 없는 하나의 근본 자리를 왕태로 대변하고 있고, 그 왕태는 결국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그게 장자고 장자 사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왕태라고 내세운 사람, 그게 장자 자기 자신을 왕태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왕태 부분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